안녕하세요. 반가운 분들이 많이 있네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절 같이 읽죠.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하늘까지 이렇게 그 하나님 계신 보좌까지 이렇게 있는데 4장에서 보면 보좌란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좌. 예를 들면 한번 찾아보죠. 몇 개만 찾아볼게요. 2절에 보면 보좌가 나오죠. 그 다음에 4절, 3절에도 보좌 계속 나와서 10번 이상 나오고 있더라고요. 세워보니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올라갔는데 눈에 띄니까 확 보였어요. 뭐가 보였죠? 보좌가 이렇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요한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촛대 사이에 거느시는 우리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발에 끌려있는 옷 뭐 이렇게 1장에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이 드디어 하늘에 올라가니까 이 보좌가 딱 보였어요. 우리가 이제 식물을 이렇게 심어 보면 고추 같은 경우 보면 딸 때 되면 녹색에서 뭘로 변하죠? 빨간색. 그렇죠? 그 다음에 토마토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마토 중에서 녹색에다 나중에 익을 때 되면 어떻게 변하죠? 빨간색.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연 그 식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딸 때 됐다 먹어라 할 때 보면 뭘 입혔어요? 색깔을 입혔잖아요. 색깔을 입혔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 요한이 딱 본 거는 눈에 띈 거는 뭐가 보였어요? 보좌가 이렇게 쫙쫙 이렇게 너무 많이 보였어요. 하늘에 보좌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좌 주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봤는데 맨 처음에 본 거 뭐였어요? 위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 보좌가 있는데 보좌의 모양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벽옥, 그 다음에 홍보석, 그 다음에 둘레에 뭐가 했다고 했어요? 무지개. 보통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무지개는 반쪽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무지개는 어떻게? 그렇죠. 아주 동그란 무지개예요. 이렇게 그 무지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빨주노초 파남포 다 기억하시죠? 이 무지개가 7색깔인데 이 무지개를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색을 하나 더 칠하면은 무지개가 예쁠까요? 아니면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색 중에 무지개가 7가지 색 중에서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안정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도 이 무지개를 사람이 만약 색깔을 더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망치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7가지의 그 색깔을 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안정적이고 보기 좋고 아름답게 꾸몄다고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7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숫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 2, 3, 4 다 이렇게 이
숫자가 있잖아요. 완성하는 숫자잖아요. 완성 숫자 이렇게 읽으면 완성하는 숫자인데 1은 뭐예요? 하나님 숫자. 2는 증인. 3은 성삼위 그죠? 이렇게 성삼위인체. 4는 사방. 5는 뭐예요? 5는 고난. 이렇게 다 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가지를 가지고 무지개를 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꾸몄는데 여기는 벽옥. 벽옥은 녹색이에요. 녹색. 연한 녹색. 하늘 있죠? 하늘 우리가 보면 하늘색 있지 않습니까? 맑은 하늘. 그 다음에 홍보석은 루비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색을 이렇게 빨간색을 하면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투명하고 맑은 색깔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어떤 분이 앉아 계셔요. 그분이 누구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뒤에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뒤에 보면은 이 생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또 이 24장로가 나오거든요. 24장로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누군가 24장로는 누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장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구약 성도 대표하는 사람 12명, 그 다음에 신약을 대표하는 12명,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한 가지 견해는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때 부활이 안 됐기 때문에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5장에 보면은 힌트가 나옵니다. 힌트에 보면 5장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하늘을 가지고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9절에 보면 그 인봉을 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분 누굽니까? 성도죠, 성도. 그냥 성도라 표현했어요, 성도. 특별히 뭐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필요가 없어요.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성도. 성도인데 이 성도는 누구예요? 여기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러니까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려운 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24장로가 이제 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누구한테 드려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이런 사람만 특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 경험한 분이 이제 책을 쓴 걸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그분이 썼어요. 뭐 그분 본 얘기니까 제가 본 거 아니고. 그거 봤더니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누구겠어요? 알아 맞춰보세요. 그분 얘기로는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냐면 순교하신 분이에요. 피를 이렇게 흘려서 순교자들이 가장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이 누구냐 이렇게 봤더니 누구냐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많이 한다 해가지고, 물론 우리 성도들이 또 있겠죠, 보좌 주위에.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교수도 하고 뭐 목회도 하고 그런 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어느 날 밤에 이 부인과 떨어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방에서 그럼 환상을 여러 번 봐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분이
나이 드셔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선교하러 나와서 선교하러 전도하러 나이가 뭐 꽤 되겠죠. 뭐 80 되겠죠. 7, 80 될 거야 아마. 꽤 됐을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런 보호자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 24장로는 꼭 뭐 이스라엘 대표, 뭐 신약 대표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성도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다 죽으면 어디에 서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주님 곁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우리가 그때의 보좌 앞에 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마감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명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성경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참 억울할까 아니라 할 말이 뭐라고 하지? 주님이 참 그들을 불쌍히 여길까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아벨도 있고 여러 구약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헤롯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 동방 박사가 이렇게 멀리서 별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별을 하늘을 보고 와서 헤롯 왕한테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니까 하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냐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 어린 사람을 찾았는데 몇 살 밑에 죽였다고 나옵니까? 2살 밑에 그 아이를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아기가 뭐 알겠어요? 뭐가 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제 아이들이 우리가 그 생각할 때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은 뭐 나이가 어리지만 하여튼 그 최초의 순교자가 아닌가, 그 어린 나이들에 죽은 순교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참 우리가 여기 나오는 우리 사실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주님의 보호자 앞에 서게 되고, 여기서 뭐 안는다고 나오죠.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우리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4절 같이 읽어보죠. 그 보좌와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뭘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머리에 뭘 쓰고 있다고요? 면류관 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여기 놓고요.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죠. 자, 5장 10절 고린도후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부지 중에 남들이 알지 못하게 이것저것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뭐 주님 섬길 때 이 모양 저 모양 섬기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언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까? 이 땅이라기 물론 이 땅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더 가장 완벽하고 또 영원히 기억남을 상급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어디요? 심판대 앞에요. 그때 심판대 앞에요. 어디서? 이 땅이 아니고 공중에서. 언제? 우리가 올라갈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벌써 우리 청년들도 벌써 이렇게 컸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이 전부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뭐 조금 뭐라 하지?
이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이 뭡니까? 주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였을 때 이렇게 받는 것들은 영원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그 순교자들의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을 이렇게 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설령 이 세상을 일찍 가더라도 우리가 슬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주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행한 일을 기념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은 어찌 보면 승리자예요. 우리 성도들 패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승리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 남과 비교하고 뭐 사람들 비교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씌워준다고요?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죠.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여러 가지 5가지 면류관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면류관이 성도들에게 예배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10절에 보면은 9절부터 읽을게요. 그 생명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서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유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11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비록 멸류관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 멸류관은 누구에게 드립니까?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멸류관을 이렇게 벗어서 이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의 그 장소는 어디예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이죠. 또 누가 앞입니까? 보좌 앞이죠. 누가 서 있습니까? 성도들이 서 있죠. 그런 건 순서별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합니까? 통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순서로 보면 통과하지 않죠? 예,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명확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데, 그죠? 하늘에 있는데 땅에 있는 일을 우리가 논하면 그거 안 되죠. 땅에 있는 것들은, 땅에 있는 칠령 환란은 원래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한 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죠? 곁길로 가가지고 주님 배반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일의 동안에 한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들어와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순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그런 역사가 동시에 일어날까 볼 때 저는 휴거의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동시에 올라가면 누가 멍 때릴까요? 누가 멍 때려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 때리니까 그들 가운데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면, 7장에 가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이 7장에, 제가 한번 보죠. 7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보통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불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주를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에 보면 임마자들을 세어보냐면서 한 지파에 1만 2천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1만 2천 해가지고 두 지파는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12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나중에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등장해요. 에브라임인가 단인가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나오지만 그러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들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천년왕국 시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로 12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스라엘은 여자는 이렇게 안 치잖아요. 남자들만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래 왜 이스라엘은 왜 남자들만 계산할까요? 그래서 어떤 랍비한테 물어봤대요.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 이런 성별 비율을 한번 보자 했죠. 그러면 어떤 집에는 딸이 4명 낳는데 어떤 집에는 뭐예요? 아들이 4명 낳죠. 그렇죠. 우리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딸 둘, 뭐 아들 하나 해도 어떤 집은 아들 하나, 딸 둘, 뭐 이런 식으로. 딸 둘 하면 왜 아들 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별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않느냐.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 안 해도 짝은 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짝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 여자, 남자, 여자를 세지 않아도 맞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을 더 귀중히 여기신데 여자들을 더 귀중히 여기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누가 다 있어요? 이미 마음에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여성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마 하나님 볼 때 이렇게 세면 아마 자동적으로 여자들은 이렇게 아마 포함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교회 자매는 몇 명 이렇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이렇게만 세도 이렇게 들어맞게 돼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7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14장에서 보면 나와. 14장에 보면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섰냐면 시온산에서 시온산. 그러니까 시온산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시온산을 말하고 다윗성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성이 약 700 얼마 이렇게 고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쭉 고였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삶이 기도원 샘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 물을 먹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는데 그것도 시온산이에요. 이건 어디 있는 산이에요? 땅에 있는 시온산이죠.
근데 여기 시온산은 어딜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어디예요? 저번에 한번 보죠. 히브리서 12장을 이렇게 보면요. 12장에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산사와 여기 보면 어디가 나옵니까? 시온산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시온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것이에요. 시온산에 계신 거예요. 시온산. 근데 여기 보면 이 14만 4천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산 앞에 서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산 앞에.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이 3절도 보면 이 사람들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 4절에 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자 말하는 것은 음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음녀. 뒤에 보면 이 음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죄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 14만 4천은 땅에서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이 하나님께부터 이 인을 맡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인이 나오잖아요. 7장에 보면 7장 1절에 보세요. 한번 7장에 보세요.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들이 3절에 보면 어디에 맞습니까? 이마에 맞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맡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인을 받아요? 성령의 인을 받잖아요. 성령의 인친자잖아요. 그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인쳤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보고 1장 말씀 보고 진행하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저 그리스도는 어디에 인칩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세요. 뒤에 앞에 보면 13장에 보면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해요? 이거 인친 거예요. 마크한 거예요. 마크. 내적이라면 마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도 어디 인을 받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렇게 이 인친 자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누구한테 속한 겁니까? 이 마크는 666은 마귀에게 속한 자죠.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택받은 이 구원받은 성도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지금 시온산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시온산이 이제 우리가 이 교제를 받으면 두 가지로 해석되거든요. 하나는 이들이 살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가리킴은 이들이 순교하기 때문에
이들은 순교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나중 견해를 보고 있어요. 왜 나중 견해를 보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가면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순교자들은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하면 몸에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해서 통과했을 때 살아남는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12장에 나오고 있어요. 12장에는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보호를 받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14만 4천 명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현재 이스라엘의 숫자가 미국에 있는 유대인까지 하면 한 1600만 명이 돼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1600만 중에 14만 4천은 적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는 숫자만 얼마나 따져보고 오늘 마칠게요.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13장에 나오는 스가랴서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숫자, 이제 이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이제 그 천년 동안 통치하고 할 때 그들이 이제 말 그대로 아기도 낳고 이렇게 또 이 관계를 통해서 번식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지만 한번 보죠. 8절 말씀 보죠. 8절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뭐예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 같이 읽어보죠. 스가랴서 1324페이지네 제 성경에는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자, 여기 시험한다는 거는 이게 그 그리스도인들 환란에 시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섬기는 백성들이 살아남는 인원이 얼마예요? 경식 형제 얼마요? 3분의 1.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분의 1. 이 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제 같이 얘기도 좋아요. 그래서 3분의 1이 환란을 통과해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란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호하셔서 그들 가운데 이제 보존해 주셔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한 민족이 이렇게 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로마서 말씀 나와 있잖아요. 한 민족이. 그러니까 물론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3분의 1이 살아남아서 다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이게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이란 말을 쓰는데 구속은 이제 영어로 리뎀이에요. 리뎀이 뭐냐면 다시 찾는 것이에요. 되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망틀어진 이 세상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을 시켰는데 어디까지 회복시켰어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는 해결했는데 뭘 안 시켰어요? 땅의 문제는 해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죠.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에덴 동산이 어떤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운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